우리는 매일같이 똑같아 보이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해가 다르게 성장하고 발전하며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두 부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미래학자 스캇 스타인버그는 성장에 이르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열악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도전에 따르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성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안전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체나 퇴보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지만 변화와 위험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장 발전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실패에 따른 두려움 때문에 성취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에도 도전하지 못하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을 하여금 변화를 초래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주범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무려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안 세봤는데요. 성경에 무려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대한 불신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떠한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나타나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나타나는데 다 같이 읽어요.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아담이 대화한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이 뭐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었다고. 아담이 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을까요? 왜 숨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르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부하리라 죽으리라. 먹으면 이 씨르과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불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간격이 생기고 하나님과 여러분 분리가 생겨서 결국 죽게 돼서 그 결과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떠한 일에도 담대하게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일에도 도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것을 성취함으로 나날이 변화되고 또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성장과 성취를 가로막는 이 두려움을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년이 365일이 하루도 두려워하는 날이 없이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이사야 43장 1절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구속하셔서 당신의 소유를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왕의 심포인 아맹어사의 여러분 마패만 봐도 산천이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와 같이 행차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나 홀로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해물도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힘을 가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는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동서인 장봉 집사님이 저희 처갓집에 갔다가 장인어른을 태우고 어디를 모시고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네 어귀에서 그만 신호를 위반하고 건넜어요. 그러자 경찰관이 딱 차를 잡았어요. 운전면허증을 내놓으라고 티켓을 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창문을 내리더니 이복에 내 사위일세. 그래 경찰관이 네 어르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희 동서가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동네 유지만 함께 차에 타고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물며 천지의 주제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같이 증거합니다.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차갑고 일교차가 극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광야로 인도할 때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는 신약성경 시작책인 마태는 마태복음 1장과 그리고 끝장인 28장에서 놀랍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마태는 시작장에서 시작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을 마칠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고 마태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과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 증거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같이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 하늘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항상 함께해요?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자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삶을 사느냐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사느냐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를 믿는 사람과 그것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사실을 시작할 때 얘기하고 끝날 때 또 여러분 기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여러분 실패 여부가 항상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는 시작과 끝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언제
어느 때에서든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예언적인 이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한 우리의 삶은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거기 굴하여 거기 엎드러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복된 삶,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의 보고는 여러분 서로 판이하게 달랐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나머지 10 정탐꾼의 여러분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두 눈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12 정탐꾼은 둘로 나뉘었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 정탐꾼은 전혀 다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였길래 이렇게 전혀 다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전혀 다른 여러분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보고를 한 10 정탐꾼의 그 차이점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여러분 환경이 대단히 좋고 그 다음에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나는 나 홀로야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에 나와요. 같이 봅니다. 민수기 14장 9절 시작. 갈렙이 이르러 가로되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이 아무리 천병가를 가졌고 그들의 성읍이 아무리 판을 다 찌를 것 같고 그들의 신장이 우리의 2배가 되고 장대할지라도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의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 발발 떠다가 정작 시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시도하지 못해서 도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주시기를 약속한 것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약속만을 바라보고 열악한 환경 안 될 것 같은 장애물을 바라보고 낙심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고 여러분 패퇴하는 인생을 살기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루어주실 것인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의 영이 그 틈을 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 두려움이 떨쳐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어둠의 영, 두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장악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가라고 길을 열어놨는데 길이 있는데 없다고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손만 내밀면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내밀지를 못해. 누가 손을 잘라갈 것 같은 거예요.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 잡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 잡으면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의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승리는 내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러한 뜨거운 믿음이 갈렙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그 땅을 취하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 땅 백성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큰 태산입니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큰 강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굳게 믿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은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은 좋은데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두려워 떨어요.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문제 앞에 도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1세대 중에 두 사람만이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았어요.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한 그 땅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 다 놓쳤어요. 왜요? 두려웠어요. 말씀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믿음 없음으로 두려움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심하고 약속한 그 땅에 여러분 올라가려고 시도 처치하지 않고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열악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에서도 실패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앞에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유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은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여러분 칠흑같이 어려운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하여 마침내 여러분 왕이 되는 왕 중에서도 성왕이 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 같은 고백을 한번 하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열 정탐꾼의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전혀 달랐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열 정탐꾼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졌는 판에서 열 정탐꾼은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 눈에는 뭔만 크게 들어왔어요. 열악한 환경만. 신장이 당대한 안악자손과 성읍이 하늘에 닿았던 높은 성읍과 그 마차와 그런 것들만 환경만 보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간담이 녹았어. 하나님의 애굽의 내장식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도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두려움은 그 어떠한 여러분 도전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다르게 그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했어. 하나님의 약속 주시고자 한 것을 받기를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을 텐데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 사람은 탄식하고 하나님 주신다든지 축복 공부하고 문제가 닥쳐왔네요. 하나 원망해요.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문제야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용감하게 두려움을 맞붙여 싸우는 사람은 결국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약속이 그 사람의 것이 되고 맙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반드시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방해와 회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그 장애물 너머에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현실이 어렵다고 낙심 절망하고 하나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히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며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 민수기 13장 33절 보세요.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부정적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부정적으로 묘사하잖아요. 우리는 뭐 같다고?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는 광야에서 죽을 운명입니다.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면 망합니다. 그럼 누가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 돼요. 환경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닥칠 때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런 반응이 있고, 아이고 하나님 뭘 준다더니 죽이는 고사하고 이런 문제만 오네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자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을 사람이에요. 후자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왜 부정적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입니다. 환경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환경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포기.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또 한 번 한 기회를 줍니다. 이것도 안 되겠네요. 하나님. 또 포기. 연달아서 계속 포기합니다.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는데 뭘 이루겠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밤을 까가지고 비늘을 벗겨서 그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밤송이채 줘요. 가시를 찔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시 그 껍질을 벗겨놨더니 그 껍질이 있네. 가시를 벗겨놨더니 껍질을 벗겨놨더니 비늘이 있네. 이런 벗겨내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밤을 먹을 수 있어요. 밤 달랐다니 밤송이 해주네. 아이고 하나님 저는 가시 찔릴까 봐서 못 먹어요. 그럼 밤 한 톨도 못 먹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역경과 문제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장된 축복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체된 삶을 살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나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 상황을 뛰어넘어 도전해요. 어떠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여러분 문제 앞에 도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도전하기보다는 현실 안주의 길을 택해요. 안전한 길.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것이 여러분 현실 안주의 길을 택하는 하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지 못한 말씀을 불신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불신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 사람은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시고 그 약속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자기들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기들을 사랑하시 자기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결코 그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 사람의 영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요.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로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백성들은 애굽 백성 세상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뭐하게 여긴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을 운명에 처해도 우리를 죽을 운명에 가만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대신하게 한다는 거.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나의 죽을 운명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시지 않고 애굽 사람으로 대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안 믿으면 불신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셔서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와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주식하고 약속했던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사로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사로 앞이면 문제 앞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현실 안주만을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정체된 삶, 퇴보된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나아지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전진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장애물 앞에서 문제 앞에서 도전해서 여러분 결국은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셔서 최선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살다가 모두 광야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민수기 14장 45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해 다 죽었어요. 현재 불만스러운 삶을 바꾸고 싶은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위해 도전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밝은 미래도 여러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나 퇴보의 삶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장과 발전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말씀을 믿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문제에 도전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편한 것을 준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애너 퀸들러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2001년 9.11 WTC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범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아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막 TV에 방영이 되는 폭격이 나고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광경이 연출됐는데요. 아주 짧은 문장이었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큰 대문자로 적혀 있어서 아들이 애타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I really need to hear your voice. 난 지금 엄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이런 그 비극의 날에 아들은 3번이나 메일을 보냈는데 똑같은 큰 대문자로 동일한 내용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비극의 때에 이 아들이 원했던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는 엄마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때 너를 사랑한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단다 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곤경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의 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본문 43장 1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을 지낼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속에서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난관 앞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인 자녀들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꽃 속에 있을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포도로 끌려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불 속에서 함께 하셔서 지키실 것이니 두려워 말라는 이 본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이 불에다가 풀무불에다 집어 던져넣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같이 대답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실지라도 우리가 왕에서 오신 금신상에게 전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왕이 하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왕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하매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사 그 하나님만의 의뢰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왕이여, 왕이 우리를 불무불에 던져 넣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 낼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믿음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는 성경 말씀대로 그들은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의뢰한 저들에게 결코 두려움이 틈타지 금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양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었어요. 저들의 믿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불꽃 가운데서 건져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절망적인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함께 나를 지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좌우 계신 분에게 불신앙을 두려워하십시오. 불신앙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두려움은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도전하지 못하게 해서 항상 똑같은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인 필립 얀 씨는 런던에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 설문조사 대상자들 중에 뜻밖에도 60%의 노인들이 더 블리츠, 즉 영국의 여러분 대공습대였다고 응답했어요. 1940년에서 41년 사이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영국의 그 런던이 대공습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영국 런던 상공에는 매일 밤 엄청난 여러분 독일 비행기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런던 시민들은 숨을 죽이고 여러분 모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들 중에 60%가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였다고 수료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워했을 것 같은 그때를 자기들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였노라고 회상하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어둡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는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엄습한 포탄에 맞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래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던 그때를 자기들 인생에서 가장 뭐한 때라고? 행복한 때라고 수료했다고요? 그때 자기들은 자기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때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길이 열리고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행했다는 거예요. 정작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그들은 느끼고 체험하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있으며 너를 지키시고 도와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영국의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니 두려워 말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행복을 느껴. 두려워할 수 없어. 행복한데. 문제 때문에 여러분 불행한 게 아니에요. 중국에 제가 그 유명한 형제인데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분이 그 지하교회 그 인도자인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아주 감옥 속에 오래 던져놨어. 오래는 감옥 속에 그들이 나와서 그가 간증했어요. 내가 감옥에서 너무 행복했다. 내가 너무 기뻤다. 근데 감옥에서 나왔어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 기쁨이 없는 거, 그 행복이 없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었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편안함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을 덜 찾아.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행복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깊은 감옥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가운데서 여러분 깜깜하고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그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열악한 환경, 어두운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만 바라보고 불행을 느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 도전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뱀이니라. 내가 너를 글쎄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3번 반복하셨어요. 그 다음에 도와준다는 말을 3번 반복하셨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3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3번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붙들고 너를 도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렁이의 원어는 톨라이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벌레 또는 비유적으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톨라이트라는 단어예요. 지렁이.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는 말은 가난하고 무력하여 고통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위해서 나름대로 공헌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는 말은. 따라서 지렁이 같은 야곱은 거의 대부분 세상에서 가난하고 무력하여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지렁이의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유익한 존재라고 그랬는데, 제가 사람들이 낚시질 할 때 지렁이가 낚싯밥 되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도록 도와줘요. 그게 유익한 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지렁이 유익이 그거 딱 한 가지인 줄 알고 있어요. 저도 말씀 준비를 하면서 여기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발견하고 깜짝 놀랐네요. 지렁이는 나름대로 귀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렁이는 밤낮 쉬지 않고 땅속 20cm에서 그 지렁이 잡으려면 20cm 밑으로 들어가요. 20cm, 40cm를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 내려갔다, 쉬지도 않고 계속 오르락 내려가요. 무슨 일을 하느냐? 위에 있는 흙을 밑으로 끌어내리고 밑에 있는 흙을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운반을 하는 일이에요. 땅을 섞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렁이는 흙을 먹었다가 토해내서 흙을 부드럽게 하고 또 흙의 성분을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즉 농사를 지어서 산성화된 흙을 지렁이가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므로써 중성으로 중화시켜서 척박해진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일이 지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렁이가 무슨 소리가 있어 생각하지만 지렁이는 여러분 농부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저 비디오에 제가 밭농사를 지면서 보면 지렁이가 굉장히 많아요. 저기 땅이 비옥해진다는 거예요. 지렁이가 없는 땅은 비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무력해요, 무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야곱을 향해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너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무력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네게 주라고 약속한 것을 너는 도전했더니 받을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듣자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정황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때, 내 힘으로 버텨낼 수 없는 절박한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지키실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만 여러분 듣고 그 음성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있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산다면 어떠한 두려운 형국이 여러분 앞에 두려워할 형국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도태되지 않아요. 말씀 붙들고 도전할 수 있었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 앞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왕 앞에서 세상 말로 맞짱을 떴어요. 포로된 주제에 왕과 지금 맞짱을 뜨는 자 그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담대함이 생겼어요. 두려움은 그들에게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사망과 자기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는 사이,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성장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자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담대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